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사람들의 참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사 인생을 바꾸시면 그 인생이 이루고 있는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그렇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본부흥에 늘 하는 그냥 교회의 일상적인 절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세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단 한 가지만 주목하셔야 되는데, 사람 주목하지 마시고, 뭐 강사는 뭐 원래 주목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강사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늘 그냥 남에게 늘 그 걱정을 하는 사명감을 가지신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우리 저 신랑이 저거 꼭 들어야 되는데, 변화받아야 되는데, 어머 졸고 자빠졌네, 또 이렇게 자기는 은혜를 못 받으면서 자꾸 신랑 걱정하는 그런 아주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듣고 다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산성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으시겠지 뭐. 그래서 오직 자기만 변화받는 일에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관심은 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집회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냥 우리끼리 뭐 분위기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전 수없이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지만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40여 년 이렇게 섬기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주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 평생을 두고 바꿀 수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천지가 산은 깎으면 평지가 되고요, 저렇게 바다 사이에는 갯벌 막으면 그게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진짜 인간 안 바뀝니다. 정말 인간 안 바뀝니다. 뭐 어제도 잠깐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그만둬 놓고 나 자신이 안 바뀌는 건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 서로 증인이잖아요. 저 인간은 안 바뀐다. 천지가 다 바뀌어도 저 인간은 안 바뀐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도 못 바꾸실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상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주목하셔야 되는데, 주님만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시간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사람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마시고, 강사에게는 더군다나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시면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은 만남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무언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전심은 전심으로만 서로 만날 수 있고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만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전심으로 다가가는데 그 다른 쪽에서는 그냥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심은 전심으로만 만날 수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심이고 생명이면, 받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죄인들이야 오죽도 전심과 생명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심과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정과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우리 정신 차리도록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살짝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부담되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양쪽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읽어주신 말씀 본문에 보면 거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한 주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오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되니까.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서로 짜증나요. 시작하기도 전에 짜증나고 그러니까 대답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런 강사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거꾸로 들어보지만 진짜 어렵고, 그리고 갑자기 본인은 준비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린 갑자기 바쁘게 살다가 지금 갑자기 온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해서 바보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 뻥찌게 만들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주여, 그런 강사들을 물리치는 퇴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웃지도 울지도 말고 가만히 쳐다보고 강사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질문을 처리할 때까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이상한 강사 오거들랑 그냥 가만히 화도 내지 마세요. 그냥 웃지도 말고 그냥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는 안 물어봐. 난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지금 막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믿고 말 예수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강사한테 시달리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강사는 잠깐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린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여.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혼자 내가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 없으면 나 혼자 떠들고 그럴 테니까 그냥 가만히 그렇게 듣기만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기독교?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네, 여타이 개신교, 즉 쉽게 말하면 신약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통 2000여 년 전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 사로잡혀 완전히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게 되고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새로운 무리들, 이 무리들이 생겨난 게 바로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첫 바로 그러한 무리들로 이 땅 현실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라고 생긴 데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고요. 솔직히 인류 역사의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세계사의 중심 흐름은 사실은 교회의 운명입니다. 교회사와도 딱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근현대사만 해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해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현대 문명,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지금 현대 교육, 현대 의료, 현대 문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현대의 모든 이 혜택은요, 뭐라고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별 생쇼를 다 하고 발악을 해도 받은 건 받았다고 해야죠. 받은 거 받았다고. 한글만 해도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발표하고 한글은 만들었지만 한글을 스스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스스로 천하게 생각해서 한글은 만들었고 쓰질 않았어요. 언문이라고 해서 아녀자들이나 저 무식한 것들, 그냥 그런 것들 그냥 혹시 국민 계도용으로 그냥 이렇게 천시역이었고, 한문 얼마나 막 이렇게 대단한 유식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실 만든 건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한글을 쓰게 한 건 선교사였어요. 한글 이거 띄어쓰기 만든 것도 전부 선교사가 와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광해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현대 교육의 대학 교육, 모든 현대 교육의 시도가 전부 사실은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냥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작 역사의 가장 선한 안 믿는 역사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서기 2개 AD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편견 없이 안 믿는 역사가가 한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친 걸 75%의 이 인류에 선한 영향을 끼친 1000명의 사람들을, 그 위인들 1000명을 조사하고 편견 없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5%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 한복판에 교회를 두셨고, 교회는 그럼 여러 가지 교파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독교에 자랑할 만한 걸, 역사에 공헌한 걸 얘기하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간단하게 말을 해도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지금도 듣는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목걸이나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이 편안하게 믿으려고 생각했다가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는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가 자기들 국민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같은 죄인도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이건 완벽한 저주를 나타내는, 그것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노예들을 이제 반란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저 속국이나 아니면 노예들 중에서 죄인들을 무섭게 처형하는 극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욱하고 토할 정도로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 중에 가장 중심이 도는 핵심 복음이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도 자칫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뛰어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 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일단 보면 수준 높잖아요. 교회가 수준이 높아요. 보통 어느 나라든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사회가 개발이 되고요, 사람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고, 웬만하면 그냥 정신없이 막 술 채고 그냥 죄에 탕진을 하고 되나게나 정신없이 사는 사람하고, 술도 안 먹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좋은 설교만 듣고 말씀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를 해도 누가 더 발전을 하고 누가 더 온전하게 살겠어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봐도. 그런데 최고 수준의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민주주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인간의 선한 양심에 일치하는 웬만한 법은요, 전부 사실은 성경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이자 가장 수준 높은 최고 상위의 법, 우리나라도 헌법 있잖아요. 그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게 사실은 성경이 나오는 율법이에요. 십계명 포함한 율법.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진절머리 날 만큼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현대 교회조차도, 심지어는 웬만한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속한 교단에도, 교단이 저기 그 교단 그 마크에도 십자가 중심에 딱 서 있잖아요.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 심볼이 십자가예요. 왜 이랬을까? 이렇게 거부스럽고 이렇게 정말 반역적인, 아니 반정서적인
십자가를 왜 교회는 그렇게 생명처럼 그 중심에 삼을까? 어쨌든 페일런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놀라운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여기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전의 처지가 이방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약속도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약속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는 바로 예수는 여기 놀라운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 기독교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를 이루는 게 십자가예요. 이 중심 얘기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 정말 끔찍한 운명으로 끌고 가던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에 소멸해 버리셨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교회는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의 예수를 빼고 기독교를 말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사기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사기예요. 가장 중심에 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용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중심에 다 있어요.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 실제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기적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복음서 내용의 거의 3분의 1 가까운 부분은요, 그러니까 거의 다죠,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 정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론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면 계속 그냥 그 치유 사역만 하셔야죠. 진료소 하나 만들어 놓고.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이라고.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데 목적을 두고 모든 치유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 놀랍게도 주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핵심이 십자가.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게 그 요한 복음은 거의 절반이 바로 그 얘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대부분 후반부에 가보면 주님의 많은 기적과 말씀이 적혀 있지만 대부분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특히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대부분은 중심이 문장 하나를 건너가기가 어려울 만큼, 특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그 제일 많은 신약 성경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벗어나면 문장이 이어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항상 중심을 이루는 게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인데 그 주님이 이루신 핵심적인 사역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에 둘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 부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또 나름 여러분만의 그러한 그 주님과의 이런 사연들을 이어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이 감탄문으로 표현된 놀라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상대적으로 보일 만큼 십자가가 그냥 내 심령을 때려서 복음, 성경, 내가 믿는 믿음, 소망, 뭘 말해도
믿음, 소망, 사랑 다 모두를 다 떠들어 봐도 이야, 오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가 중심에 우뚝이 서고 십자가야말로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며, 와, 십자가 앞에 모든 이론이 다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감정과 현실이 다 교통정리가 될 만큼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심에 우뚝 서서 내 인생 그 앞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나고 십자가야말로 내 평생 자랑으로 삼을 유일한 나의 자랑, 이렇게 여러분 생애에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준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눈빛이 흔들리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눈빛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말 묻는 거예요. 만약 가장 깊은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만약 귀신 장난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령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로 끌고 간 사람이라면 그의 결론은 더욱 십자가여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십자가하고는 앵칸 상관이 없다, 연구할 거 없고 정확하게 그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서 오신 성령님인데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 능력, 치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기독교의 역사 내내 혼란을 가져왔던 대부분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이 방향 없고 내용 없는 영적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귀신에 휘달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코지를 했는지를 역사의 증거를 다 대라면 시간이 모자라 못 돼요.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깊이 했어. 역사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학을 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류 개신교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깊은 신학, 최고의 경제 신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비밀이요 지혜와 권능이 함축된 하나님의 가장 핵심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에 거기서 그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로, 골로새 2장 2절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그리스도, 모든 신학의 가장 정점, 모든 체험과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비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한 세월이 길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삶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경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 놀라운 십자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의 메시지,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모든 신학의 정점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고, 모든 영성의 중심이 바로 그 능력의 중심이 십자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우선 메시지만 해도 여러분, 그 십자가 이 거스르고 사람들이 본성상 원치 않는데, 그런데 이 그냥 장사 논리로 말하면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물건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 불쑥 내밀면요, 마음 좋게 생각하던,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천리말리 도망가요.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슬쩍 뒤로 숨기고, 심지어는 세계 기독교 총회에서 십자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세계 기독교 총회를, 어마어마한 세계 기독교 총회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냐? 왜 이렇게 세상에선 무기력하냐? 다른 거 없어요. 능력과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를 지 생각으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냄새내고 쌈질하고 교회가 그냥 모양만 그냥 만일은 소금처럼 이렇게 되는 건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연구할 것도 없고, 뭘 버렸는고 하니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생들이 그냥 전부 와글와글 교회 안에 모여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뭘 깊이 연구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생명으로 만나서 여기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십자가 중심의 참 성도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거 비껴나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더 연구해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말이 내가 소리 지르는 거냐? 아니요. 성경이 그런다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진짜 믿고 거듭나서 하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본문을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망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끼리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무슨 세계에 뭐 권위 있는 뭐 지성인이고 별소리 다 하지만, 그 인간끼리 인간 수준 안에서 쥐어짜도 인간 수준에서 나온 철학, 인간 수준에서 지성은 인간 수준 안의 얘기야.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부터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여기 유대인이란 말은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에요. 교회에 아주 국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아주 3대, 4대, 5대, 6대 모태 장아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안모태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본성적으로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싫어,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어리석어 보여.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십자가 얘기를 하면 일반 본성적으로는요 십자가에게 좋아할 존재가 없어요. 다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에서 거리껴.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꼭 부산 같은 도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방은 부산과 거의 흡사해요.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의 특징이 외국 문물에 많이 열려 있지만 대신 아주 혼잡스러워요. 외국계 와서 다 뒤섞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혼돈스럽고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옛날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 이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 가장 쌍욕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 놈, 고린도 놈 그러면 음탕하고 형편없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나타낼 때, 그런 죄악을 나타낼 때 그런 말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그렇게 난잡하게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들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세상의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 막 살던 인간이 어떻게 바뀌냐고. 유대인도 매냥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하는 유대인도 안 바뀌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그 이방인 출신의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바뀌냐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문제는 많은 교회였지만 워낙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은혜는 받고 들어왔는데 뭐 별짓 다 아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다 새로 가르쳐줘야 될 만큼 문제가 많긴 했어도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 후서가 여기 제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신약 성경에. 이럴 때 뒤를 내가 이렇게 하고 물으면 이게 질문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 시간을 서로 짧은 시간에 줄이자고. 그래서 그럼 이거 아는 얘기예요 하고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통과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OT 때. 주여,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지금 딱 저녁에 딱 3타임밖에 안 하는 이 시간에 세상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주제를 요 1시간 그냥 세상 너무 억울해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주여 1시간 만에 다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오셔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딱 1시간만 들으려고 하는 그 무슨 심보야 그게 도대체. 주여. 근데 이걸 그래도 이걸 맞춰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내 노력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그렇게 이러면 알아요. 통과, 얼른 통과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진짜. 주여. 그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이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말빨, 굉장한 종교적 조직, 뭐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떤 원리로 세웠는지를 말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멋있는 신학적 수사학을 동원하고 굉장한 철학적 지식과 엄청난 인간의 멋있는 지성 가지고 너희를 설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본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교회는 인간의 말빨로
멋있게 능력 있는 어떤 목사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세우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인간의 재능이나 술수에 의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부산에 와서, 국제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갈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 낄낄대고 무식하다고 거절할까 봐.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잘 멋있게 조직하고 멋진 교단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종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서 메시지의 중심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무식하고 거부감 생기는 십자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그 강력했던 불가능했던 국제도시였던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말빨로 된 게 아니라, 대단한 소비 전략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딴 건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결론 삼아서 진리를 결론이 되게 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아무도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2장 8절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비밀한 십자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맞아요. 그리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뭔 짓을 해도, 세상에 뭔 짓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에 속한 일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강력한 이방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놀라운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 이단에 흔들렸을 때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뭔 이단의 넋을 팔고 이 짓을 하는 거냐?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역사 이래 2000년 동안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짝퉁 사이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기독교 사이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적이거든요. 기독교 안에는 모든 세계관이 다 있고요, 기독교는 이 모든 문화에, 이 세계 인류 역사에 최고한 영향을 미친 문화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빼놓고도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이 사이비, 이단들이 역사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게 속이고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만나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기독교의 국물을 짜먹고 있는 기생충들이 역사에 덕지덕지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처럼 분명히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처럼 생생하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주 교활한 유대 출신의, 그 유대인 모태신앙 출신의 이
덜 떨어진 이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전에 사욕을 쫓아서 사람들을 후리는 이 사기꾼 놈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 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책망하는 중심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십자가를 그렇게도 분명하게, 그렇게도 명확하게 전해줬는데, 네 신앙의 모든 시작과 근거와 중심이 십자가였는데,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체험한 십자가가 바로 모든 교회의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인데, 어디다가 넋을 팔고 너 지금 그 중심을 놓치고 이 정신을 사납게 이런 짓을 해? 이러면서 그냥 무섭게 책망을 하실 때 그 책망의 중심이 뭐였냐면,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빼놔? 어떻게 십자가 없는 기도 생활을 해? 어떻게 십자가 없는 성령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십자가 없는 신학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어느 귀신이 너를 속이더냐? 귀신이 속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여지가, 속고 싶은 그 탐욕이 바로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잡다한 단맛에 내 영혼을 창녀처럼 판 거예요. 신앙의 항상 중심은 오 놀라운 십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가장 칼빈이, 여러분 여기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칼빈주의를 보통 믿는다고, 칼빈주의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죠. 근데 거기에 칼빈에게 물었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건강한 교회, 이단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성경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 뭐냐? 첫째는 거룩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직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례가 집행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례의 중심이 바로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는 그 중심이, 우리 세례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라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진짜 성도면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긴 말할 거 없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로마서 6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너희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무엇으로 알고 받으셨어요? 세례는 입교하는 무슨 이거 회원 멤버 가입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데, 세례는 성도가 자기의 내면 안에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이루신 일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물세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공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세례 무슨 정신으로 받았냐? 세례 뭐하고 받은 거야? 세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닌 줄은 아시죠? 세례 의식은 바로 우리 안에 실제로 난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무엇을 믿게 하셨는지를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을 때 나 함께 죽었음을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멤버 됐다고 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공적인 세례. 한국같이 편안한 이 세상은 이게 세례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런 저 북한 같은데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곧바로 죽음을 말해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만약 세례를 받는다 이러면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의미상 죽음이 아니고요 실제 죽음을 말해요. 그러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그냥 되나 세례 문답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남의 말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마누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누라가 믿음 없는 남편 세례받게 하려고 세례 문답에 지고백이 되지 않은 걸 어떻게든지 세례받게 하려고, 여보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물으시거들랑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알겠지? 그 말은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 저 나쁜 여자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 나를 괴롭히는 저 빌어먹을 저 권사 저 마누라 저거 저 여자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으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지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 마누라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러고 간증하는 집사 간증을 내가 들어봤거든. 이런 걸 빌어먹을 집사라 그래. 이런 식으로 신앙인을 만들어 놨으니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인을 만들어 놨으니 성도가 성도됨의 기본이 십자가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세례를 어떻게, 제 고백도 안 된, 자기 자신의 고백도 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세례 의식을 하느냐고. 이거부터만 교통정리를 했더라도 세례에서 십자가의 이 생명의 진리만 양보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문제는 거의 정리됐다고 내가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가 성찬이에요. 성찬은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제도가적인 교회 안에서는 성찬할 기회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많지 않아서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그 일로 남겨주신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이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유대인의 그 식사법이죠. 그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체가 밥을 먹고 양식을 취해서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육체는 기름 떨어지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그 원칙, 주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원리가,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꼭 떡을 먹고 잔을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항상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 먹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믿음을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무리가 바로 영적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지간히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모처럼에 한 번씩 아멘할 기회를 드리니까 아멘 귀한 줄 아세요? 주여, 아무나 아멘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으로 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신, 왜 꼭 교회는 십자가여야 하는가, 왜 복음은 중심이 십자가이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묻거들랑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믿음의 생명 근거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뭘 예수를 믿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말 아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 과정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3년 동안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하고 우리의 이 기본을 정말 신앙생활 껍데기로만 해왔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참신앙으로 교회가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주님의 복음을 되찾고 우리의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바꾸고 온 열방을 살리는 기적의 기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알람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람. 이 알람이 울릴 때는 알람 장치를 해놓은 건 대부분 문제 내지는 이제 그런 위기의 때에 이걸 미리미리 예방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알람 장치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당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지만요, 여기 보이지 않게 건축하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기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게 소방장비예요. 소방장비. 소방장비 방제를 위해서 지진, 내진 설계를 하려고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건축 조금 해봤지만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요,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포항, 경주 이렇게 지진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지진 자주 나는 저 일본 같은 데는 거기는 뭐 치명적이니까 그 내진 설계 건축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거기다 또 하나는 화재. 이건 한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났다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 지진 내지는 화재, 이런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이 울리도록 장치를 해놔가지고요, 항상 소방점검 나오면 이거 점수 안 돌아가면 돈 많이 들어가요.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소방 설비 그거 늘 점검을 해놔야 돼요. 한 번도 안 쓰지만 그걸 평생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비싼 거 해놓고 한번 써봐야 돼.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알람 장치는 어디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화기가 느껴진다, 연기가 찬다 이러면 그냥 막 비야 이러면서 막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알람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대로는 안 돼, 문제가 생겼어,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알람 장치가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음을 보내주는데요, 이 알람이 우리에게 육체에도 이 알람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신호입니다. 고통이라는 신호인데, 우리 그 몸뚱이 이렇게 가지고 살지만 우주를 종합해 놓은 것보다 더 신비한 게 사람의 몸이에요.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제 나이를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아무리 뭐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만 나이 한 60만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가지고 인체 해부학을 따로 안 배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알람이 울려요.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 질러가지고 해부학을 안 배워도, 여기 구조학을 안 배워도 여기 몸뚱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절이 있는지를 의사가 아니라도 알아요. 평소에 무시하고 살았던 관절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이 고통이라는 알람이 오면 그제서 아하,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안전예보장치죠. 안전예보장치, 알람이라고 하는 건 안전예보장치인데 육체에도 알람이 있어서 그 알람을 놀랍게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체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선물, 이게 고통을 선물로,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의 그런 그 책이,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다른 게 아니고 인도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분이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거액의 그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고통 신경 체계를 회복해서 살리는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의 의학이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놀랍게 우리 모두가 저절로 가지고 태어나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 고통이라는 알람 체계, 이 신경 체계 있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 중에 한센시 병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문둥병이죠. 나병이라는 거. 그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신경 체계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나는 그냥 이 발병을 하면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걸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 인도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병 환자들을 선교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거기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는 안 느끼려고 마약 먹고 막 진통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그렇게 비극인 줄 몰랐어요. 제일 끔찍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게,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왜 썩어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 우리 몸이요, 그 수많은 마디와 아주 정교한 신경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육으로. 그런데 그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알람 장치를 해주는 게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발목 하나만 해도요, 이 발목을 여러분 걷는데 누가 고마운 생각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발목, 요만한 가느다란 발목에 이게 몸을 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80kg예요. 어머, 죄송.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 주여, 창피하네. 근데 어쨌든 이 80kg에 가속을 붙이면요, 걸 때마다 이게 두 발로 걷는 게 아니잖아. 깨금발 찌는 게 아니잖아. 한 발에다가 80kg 하중을 실는 거예요. 거기다 가속도까지 붙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에 요만한 발목으로 지탱해내야 되는데, 이 발목이 또 다른 관절보다 굉장히 섬세해요. 요 균형을 딱 잡는데, 이거 안 넘어지고 이거 걷는 게요, 우리가 못 느끼는 동안 아주 섬세한 고통 신경 체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균형이 어그러질 때마다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사는 게 비용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진짜. 이런 거 감사한 금 내보셨어? 주여. 하여튼 그런데 그 나병이 걸리면요, 이게 신경을 갉아먹힌 부분에 이렇게 발목 같으면 발목이 우지직 꺾이는 거예요. 이게 우두둑 부러지는 거예요. 균형을, 이게 고통을 못 느끼니까 방향을 잡아주질 못하니까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우지직하고 뼈가 부러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 손이 벌써 감각을 잃잖아요. 부엌 일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불 때 가지고 막 냄비손 가마솥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냥 너무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 장갑 찾고 막 이러겠어. 뜨거우니까 그냥 냄비 그냥 뜨거운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웬만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병이 시작되면 바쁜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우지지지지직 타는데도 그냥 뜨거운 걸 그냥 붙잡고, 불편하니까 고구마 굽는데도 그냥 불 속에서 그냥 벌겋게 담고 그냥 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피부가 타. 그리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서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